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잘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함께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만 받기 원하지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면은요, 주로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 또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각광받는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사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는 이제 질병이죠. 질병을 아시고 멸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마디로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금이 용광로를 지나면, 불을 지나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만 남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또는 이 자동 세차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가 쭉 가면은 세차를 쫙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쭉 지나가고 나면은 그 차에 더러운 것들, 먼지들 뭐 다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는 세차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선지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심판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선지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둘 중에서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 예수님은 변화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을 향한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저주를 예수께 다 쏟아붓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에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밤이라는 이야기죠. 밤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또 유대인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은요, 6월절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가르침들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7장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그 기도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 몇 가지를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전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공간적인 배경은 어딘가 한번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 제자들도 함께 들어가는지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디로 가셨냐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 이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공간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제 성전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밸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에 계시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동산에 가셨다. 그것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는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 그 골짜기인데, 이 기드론 시내가 성전과 성전에서 나오는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에 그 속한 가정들이 각 가정별로 다 그 어린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램,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그걸 어디서 잡냐면은 성전에서 잡아요. 성전에서 잡으면은 성전에서 잡은 어린 양의 핏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로 다 흘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달빛과 별빛에 비추어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피는 곧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흘리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피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마태복음 기록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오일 프레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올리브를 틀에 넣고서 짜는 거예요. 그 짜내면은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픔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에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 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지금 어두컴컴한 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얼굴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자기를 숨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서도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보호하고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에고 아이미인데 에고 아이미라는 것은 I am입니다. I am.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 I am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7가지 나는 뭐뭐이다 라는 자기 선언인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I am 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 종종 고난을, 고통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마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 잔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고난의 잔이 예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제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 그러한 축복이지만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희생과 고난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말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요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이 권세 있는 자리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실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과 축복을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나를 꼭 축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그 잔을 마시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의 잔을 기꺼이 선택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잔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주시는 축복만을 구하면서 고난의 잔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지금도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만 자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했고 고난의 잔을 맞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인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7년간을 옥고를 치르고 1944년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신 평양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47세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당시에 그 장로교회 많은 목사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동참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잘하면 돼.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신사참배를 하고 나중에 잘하면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서 온갖 그런 고문을 당하셨어요.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그 손주가 나와서 손주인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하다가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이 그 회유책으로 풀어줬어요. 풀어줬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산정일 교회에 와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그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감옥에서 드렸던 고문 중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드렸던 5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 5가지 그 기도 제목의 설교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 마지막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설교의 본문은 길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의 기도를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도를 설교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고 갔던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고난의 잔과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고난의 잔이 있다. 또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선택해서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